7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특별히 제가 뽑은 말씀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킨 이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핵심과 기본 뼈대가 되는 것, 하나님 주님의 예배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니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든든히 세움의 역사를 하나님 오늘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믿음, 신앙의 길 분명히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등장한 이 왕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이름은 원래 좋은 이름이었어요. 요셉의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 아니었습니까? 이 므낫세 그가 많은 고초를 겪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나는 므낫세다. 말하자면 그동안 내가 겪었던 많은 고초, 슬픔, 좌절 이런 거 다 잊을 만큼 기쁘다. 다 잊게 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요셉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그 삶의 많은 고초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잊을 만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그런 이름을 가진 므낫세가 남쪽 유다 마지막 그 멸망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23장에 가면 요시야 왕이 등장하죠. 요시야는 므낫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이전에 그런 왕이 없을 정도였다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한 그 업적, 그래서 그가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다 기울였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기울여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게 했다는 것인데 그 죄는 너무 커서 그렇다 그랬을 때 그때 등장한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노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왕이었거든요. 므낫세. 그럼 그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 우리도 그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길을 좀 분명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전체 오직 하나 이제 남은 유다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멸망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그렇게 잘못 인도하였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의 모든 일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핵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는데 그가 이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두겠다 하는 것은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지켜가면서, 내 평판을 지켜가면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을 지켜내겠다, 그런 하나님의 헌신과 결단이 담겨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이제는 그가 손수 새겨 아세라 목상까지 세우고 바알 신을 끌어들이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정말 괜찮은 왕이었는데 그가 제거했던 산당들도 곳곳에 다시 다 세우고 하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 12에 왕이 됐거든요. 아버지 히스기야 죽고 그렇게 됐다면 뭐 그가 그런 무슨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다른 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알 신에게 연주를 대고 있고 다른 나라에 연주를 대고 있었던 그런 그 신하들이 있었고 그런 백성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히스기야 왕이 죽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변 나라와 같이 격을 맞춰서 같은 바알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풍조가 있는데 그 풍조를 같이 따라가야 우리도 뒤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 므낫세가 오늘 성경을 보면 55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면 무너짐도 그만큼 컸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6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제로부터 이 한국이 겪은 이 강제 합병과 그리고 고난당한 것 36년도 그렇게 힘고 민족의 혼과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것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일들을 이 식민사관과 그들이 우리에게 주입한 방식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봐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고 있죠. 그게 36년만 해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55년입니다. 그 핵심이 성전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성전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이 예배가 든든히 서야 되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따랐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쫓겨나서 방황하는 민족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삶은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반석, 디딜 곳이 분명히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어떠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죠. 너희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살아나고 성전에 불이 지펴지는 것은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화면으로 어떤 메시지만 잠깐 듣는다, 그게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거든요. 예배가 정말 세워져야 되는데 구석구석이 청소가 되고 다 있어야 될 것을 원래의 자리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떠세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방황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분명히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 예를 들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를 다 한다, 몸 자세를 바르게 한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가 이 성전 모든 것의 핵심이었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임재가 있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예배드리는 사람들 속에는 허망했던 삶, 허망했던 마음들이 이상하게 채워지고, 의미가 없던 삶, 아니면 악에 의해서 내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래서 에너지가 다 떨어졌는데 방전돼 있던 내 삶,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에 내가 거기서 다시 회복되는 것, 리차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지성소가 핵심인데,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살아있게 하는 우리 쪽에서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럼 잘 지켜야 되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지성소의 법궤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지성소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언약이 핵심이라는 것이거든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종노릇 했어요. 이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슬픔과 좌절들, 하나님의 형상의 빛으로 지어진 존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노예처럼 끊임없이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들의 삶, 그래서 이제는 그 노예 이끌어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사는 백성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중심으로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줬죠.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것을 다 읽어줍니다. 백성들이 그때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했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이 뒷감당을 다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으며 함께 걸으며 너희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그곳에 있을 것이며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의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대충 살아가는 그런 백성처럼 살다 인생을 끝낼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뜨거운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 이 시대에 우리가 화면으로 예배 들어가는 다른 많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드려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는 거죠.
내가 중요한 당사자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저버리면, 계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의 손해가,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책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성실히 양자가 감당하도록 어떤 내용으로 될지 열심히 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까? 약속을 한 적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다 열어준 이 예배가 왜 대충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세워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활기와 그 능력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서야 되는 것,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 그 언약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방황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므낫세처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강제로 자기의 아들들이 불의 신에게 드려지는 그 모욕을 감당하고, 그러다가 그도 거기에 확 빠져서 선수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는 구차한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거룩한 백성의 그 길,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거룩한 언약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불이 제대로 지펴질 뿐만 아니라 지켜지는 능력이 있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중에서 붙들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약속,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때 우리가 또 한 당사자로서 하나님은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우리가 대충 또는 일부러 저버리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 듣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깊어질 수 있도록 깨어나는 교회, 깨어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